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여러분들과에게 미리 광고드린 대로 통성경으로 여러분들이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성경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을 하나의 통으로 본다. 우리는 지금 창세기인 창세기, 출애굽기인 출애굽기대로, 또 신약의 마태는 마태복음대로 이렇게 보는데, 성경이 66권이 아니라 원래 하나의 책입니다. 그래서 이걸 성경을 하나로 보자 하는 게 통성경이지, 여러분들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과 다른 성경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그래서 첫 번째로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일과 원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책을 보셔도 됩니다. 자, 그림을 보여주세요. 좀 그림이 복잡하죠? 자, 이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지금 설명드리면 여러분들 굉장히 복잡하니까 그 다음 성경, 그 다음 첫 번째마다 일과가 원역사. 원역사가 뭐냐? 역사 이전의 역사. 역사는 언제부터 역사가 있느냐? 글로다 기록한 때부터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글로 기록되기 이전에도 역사는 있잖아요. 그것이 원역사인 것입니다. 글로 시작되기 이전의 역사는 대부분들이 사람들이 말에서 말로 전달되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옛날에 박혁거세가 뭐에서 태어났느니, 곰이 마늘을 먹고서 사람이 됐느니, 이런 것들 글로다가는 없잖아요. 글로다가 나중에 기록된 것이지 그 당시에 기록한 것이 아니고. 그런데 성경은 역사 이전의 것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원역사에 해당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원역사에는 그 다음을 넘겨주세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고 천지 창조,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의 범죄와 하나님의 용서, 그리고 세 번째는 가인과 아벨, 네 번째는 노아 홍수, 또 다섯 번째는 족보, 그리고 여섯 번째는 바벨탑 사건, 이런 것들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기록된 내용이에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읽어드렸잖아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원역사라는 것이 공간이 어디냐? 공간은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이 지금 어딘지는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추측할 따름이지. 지금의 이라크 그쪽 근방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의 공간의 또 하나는 방주. 방주는 노아가 만든 거죠. 노아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공간은 아라랏산. 아라랏산은 뭐냐?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노아가 만든 배가 물이 다 빠지면서 정착한 곳이 어디냐면 아라랏산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이 에덴 동산과 방주와 아라랏산, 여기에 또 주요한 인물 아담과 하와, 가인, 아벨, 노아, 셈, 야벳. 노아는 아버지, 첫째 아들이 셈, 첫째 아들이 셈, 둘째 아들이 함, 셋째 아들이 야벳. 함이 빠졌어요. 왜 빠졌을까요? 함은 저주를 받아서 그래.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둘째 아들인 이 함은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았어요.
첫째하고 셋째는 축복을 받았는데 그래서 그 인물 가운데 빠진 겁니다. 자, 이런 것으로 시작이 되는데 제일 처음이 천지창조예요. 천지창조. 네, 그걸 계속 보여주세요. 그걸 계속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일을 하셨어요. 일을 하셨는데 첫째 날에 뭘 만드셨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거기 뭘 만들었어요? 네? 빛을 만드셨고 또 낮과 밤을 만드셨어요. 그리고서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고 뭐라 그러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은 뭘 만드셨어요? 궁창을, 하늘을 만드셨어요. 하늘을 만드셨어요.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와 식물. 여러분들 금년에 하는 거는 설교면서도 성경 공부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는 여러분들한테 묻고 여러분들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지만 성경 공부는 여러분들이 대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아시겠죠? 셋째 날에는 뭘 만드셨어요? 땅, 바다, 식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넷째 날은 해, 달, 별.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섯째 날 새와 물고기.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여섯 번째 날 뭘 만드셨어요? 동물과 사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들 첫째 날 뭘 만드셨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순서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이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때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특별히 더 심히 좋았더라는 동물과 사람을 만드신 여섯 번째 날. 제일 마지막에 만든 게 누구예요? 사람이. 여러분들 사람과 다른 것들의 차이가 뭐냐? 다른 것들은 다 뭐로 다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낫이 있으라. 땅이 있으라. 물고기가 있으라. 이렇게 만드셨어요. 동물.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만드셨어요? 흙을 가지고 빚어가지고 코에다가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랬더니 생명이 된지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그 속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게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날은 뭘 하셨어요? 안식, 쉬셨다. 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게 천지창조예요. 시편 8편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이게 다윗의 이와 같은 고백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하늘과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에게 너는 이 동산 안에 모든 것들 다 먹어라. 근데 하나는 먹지 마라. 먹을 게 많아요? 먹지 않을 게 많아요? 먹을 게 많아요. 먹을 것만 가지고도 충분해요. 먹을 게 부족한 게 아니에요. 이건 꼭 먹어야 되는데 하는 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게 결코 아니에요. 그런데 그 선을 넘어서 먹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불순종이 뭐냐? 죄예요. 죄가 뭐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 부모님 말씀에 효를 하지 않는 걸 뭐라 그래요? 불효라고 하잖아요. 불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남의 거 도둑질하고 남을 때리고 남을 죽이고 이런 것만 죄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가 죄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 하나님이 하라 했는데 안 하는 게 뭐예요? 불순종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는 게 뭐예요? 불순종이.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는 게 세상에선 죄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기도하지 않는다고 너 왜 기도 안 해? 너 일로 와. 여기 좀 구치소 들어가 있어. 안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세상적인 죄라는 개념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개념을 다르게 해야 돼요. 죄가 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자, 그런데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불순종하고 그 다음에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가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이 형이고 아벨이 동생이에요. 가인과 아벨이 서로, 가인은 가인대로 농사짓고 또 아벨은 아벨대로 양치는 목축업을 했어요. 1년 지난 다음에 수확을 거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제사를 드렸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를 않으셨어요. 아벨이 제사는 받으시고. 그러면 가인이 야, 내가 뭐가 잘못됐나? 뭐가 부족한가?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범죄한 게 있나? 생각해야 될 텐데 그게 아니고 옆에 있는 동생 건 받으시니까 동생을 미워해서 그를 죽였습니다. 최초의 살인자가 됐어요. 가인과 이제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이 죄라 그랬잖아요. 죄가 전염된 겁니다. 유전된 거예요.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아담과 하와가 야 이게 죄야. 너 하나님 말씀 듣지 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마. 이렇게 가르쳐준 적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동생은 사랑해야 될 존재를 죽였어요. 아담과 하와에서 가인에게로 연결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에게 벌거벗은 몸으로 수치를 이제 부끄러워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죽옷을 주셨어요. 수치를 감추도록. 그리고 가인이 동생을 죽였지만 그 가인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서 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또 다른 아들을 주셨는데 그것이 셋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서 아벨이 죽고 가인과 셋이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 그 뒤에 보면 성경에 사람들이 막 늘어나요. 아니 목사님, 성경에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인, 아벨 셋밖에 안 줬는데 사람들이 늘어난 게 어떻게 된 겁니까? 성경에 일일이 다 기록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만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그 외에 딸도 있고 아들도 있고 뭐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가인과 아벨의 후손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형제간에 결혼할 수밖에 없잖아요. 또 다른 누가 없는데.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사람들이 불어납니다. 사람들이 막 불어나면서 점점 불어나면서 그들이 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 안타까웠어요. 하나님께서 한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느냐? 안 되겠다. 이것들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그런데 쓸어버리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가 바로 누구예요? 노아입니다. 노아. 노아에게 그래서 노아야, 너 방주, 배를 지어라. 배를 지어라. 말씀하셔요. 근데 그 배 크기가 어마어마해요. 그림 좀 보여주세요. 노아 홍수. 네.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셔요. 홍수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잖아요. 그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뭐냐? 하나님의 눈물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눈물이겠어요? 내가 지은 백성, 내가 만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근심되게 하셨어요.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이 노아의 시대에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랬다 그랬어요. 다 못된 짓만 하는 거예요. 자꾸 죄만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안 되겠다. 이것들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고 방주의 길이, 폭, 높이 그리고 이 정도의 선박 크기라면 43,000톤. 43,000톤이면 어마어마하게 큰 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배. 여러분들 혹시 뭐 조그만 낚싯배 같은 거 타고 가는 거 그런 거 10톤 정도도 안 돼요. 혹시 뭐 낚싯배 같은 거 보셨어요? 그런 거 10톤도 안 돼. 10톤도. 43,000톤을 지금이야 기계로 만들잖아요. 기계로. 옛날엔 뭐로 만들었어요? 다 손으로 했어요. 몇 식구가? 노아의 큰아들 셈, 둘째 아들 함, 셋째 아들 야벳, 그리고 뭐 부인들도 도왔겠죠. 거기다가 노아의 아내, 셈의 아내, 함의 아내, 야벳의 아내 8식구예요. 8식구. 아무튼 8식구가 열심으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노아의 가족들이 들어가고 짐승들이 들어가고. 자, 그래가지고 홍수가 내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늘 위에서도 내리고요. 땅에서도 비가 올라왔다고 했어요. 땅에서도 비가 올라왔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을 잘 보면 재밌어요. 이 아담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몇 세까지 살았다고요? 끝에까지 말고 앞자리만 900세가 넘었어요. 900세가 넘었어요. 노아 시대까지 500년 이상을 살았어요. 500살 이상을. 그런데 노아의 홍수가 지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수명이 줄어듭니다. 130세 뭐 이 정도로 줄어들어요. 성경학자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애초에 만드신 천지 창조하실 때 이 지구의 환경과 노아의 홍수 다음에 환경이 달라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노아의 홍수 때 완전히 휩쓸려 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노아 때에 내렸던 홍수가 하나님의 뭐예요? 눈물. 하나님의 눈물은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성경에 보면 한탄하셨다. 이것들을 내가 왜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한탄하시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 자녀가 부모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 가지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가 있지만 그렇지 못한 자녀도 있잖아요. 물론 그래도 부모님을 사랑하시죠. 근데 부모님 마음은 안 그래요. 한쪽 마음은. 오늘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생들이 이 땅에 사는 짓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한탄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의 근본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해드릴 가장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 하나님의 한탄이 홍수로 다 나온 거예요. 홍수로 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러면 뭐가 나와요? 눈물이 나오잖아요. 아이고, 내 자식 어떻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눈물, 노아의 홍수인 겁니다. 창세기 6장 5절로 6절입니다. 창세기 6장 5절로 6절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근심하셨다. 창세기에서 여러분들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보시기에 뭐라 그랬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동물과 짐승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마음이 좋아하셨는데 노아 때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원리처럼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하고 하나님을 근심되게도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그림을 보여주세요. 제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지리적으로 에덴 동산이 아마 이쯤 되지 않을까.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동원해 가지고 이 에덴 동산의 입구를 막아 놓으셨다 그랬어요. 못 들어오게. 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할까 봐. 이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의 열매가 있는데 여기 들어와서 먹고 영생할까 봐 이 길을 막아 놓으셨다 그랬어요. 이건 추측입니다. 에덴 동산은. 자, 그리고 여러분들 쭉 보시면 저 위쪽에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데 뭐라고 써 있어요? 아라랏산 그렇게 되어 있죠.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하고 이제 그 다른 나라 이 경계 국경 쪽도 되는데 아라랏산이라고 바로 이쪽에 있습니다. 높이가 한 5,000m 정도 돼요. 거기에 보면은 이런 또 한번 그림을 넘겨주세요. 여기 아라랏산인데 요 밑에 있는 이 배, 이거는 그렇게 배가 여기에 머물렀을 것이다 라고 추측해서 만들어 놓은 이와 같은 형상입니다. 이곳에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탐험대가 여기를 조사했더니 여기서 배 조각들이 나오고 그렇게 이제 탐험을 한 흔적들이 있습니다. 자, 홍수가 끝났어요. 홍수가 끝난 다음에 제일 먼저 이 노아가 뭘 했느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라는 것은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벗기고 그것을 불살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예요. 그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성소가 나오기 전까지 이러한 제사의 원형이에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노아야, 내가 이제 다시는 너희들에게 물로 심판하지 않으마 약속하시면서 뭘 보여주셨냐? 무지개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서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축복하셨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때도 너는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을 다스리라 그랬지 섬기라고 안 했어요. 섬길 대상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이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사람의 손으로 만든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절해요. 만든 사람이 위대합니까? 만들어진 게 위대한가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예를 들어서 주물럭주물럭 해가지고 핸드폰을 만들었어요. 그럼 핸드폰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핸드폰 앞에 야 대단하십니다 하고 절하는 게 맞아요? 핸드폰을 만든 사람이 더 위대해?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 가지고 만들어 놓고는 그 앞에 복 주세요, 건강 주세요, 또 잘 되게 해주세요. 그게 바로 우상인 거예요. 우상인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노아의 후손들을 향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인구 감소 때문에 참 여러 가지 뭐 대책도 많이 내놓잖아요. 번성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이고 인구 많으면 그 사람들 다 어떻게 먹고 살아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고 했는데, 제가 젊었을 때는 뭐 삼천리는 초만원이다, 둘만 낳자. 그러더니 둘도 많다, 하나만 낳자. 그랬잖아요. 지금은 근데 뭐 인구 모자라가지고 뭐 하여튼 뭐 애를 낳으면 얼마를 주느니 뭘 주느니 뭐 하여튼 야단 법석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의 법칙이 이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노아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일이 생겨요. 무슨 일이 생기느냐? 홍수가 끝난 다음에 뭐 농사를 지었어요. 포도 농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농사를 짓는데, 하루는 이 노아 할아버지가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 드시고는 거하게 취하셔가지고 더우니까 그런지 옷을 다 훌렁훌렁 벗어버렸어요. 근데 이 벗어버린 거를 둘째 아들 함이 발견했네. 함이 발견했는데 그냥 그러면 아이고 아버지가 이거 더 더우셔서 그러신가 보다 그렇고 그냥 넘어가든지 그러면 될 텐데, 와서 첫째 아들 셈과 셋째 동생 야벳에게, 야 일로 와봐, 형 일로 와봐, 여기 아버지가 망령 나셨어, 아버지가 술 취하셔가지고 볶고 계셔, 떠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셈과 야벳이 아버지가 볶고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옷가지를 들고서 뒤에 뒷걸음칩니다. 왜 뒷걸음치? 아버지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질 쳐가지고 아버지 하체를 가렸어요. 나중에 이 얘기를 듣고 이제 노아가 세 아들을 향해서 축복을 합니다. 첫째 아들 셈에게는 영적인 축복을 줘요. 그리고 셋째 아들에게는 물질의 축복을 주고, 둘째 아들 함은 저주를 합니다. 그래서 함족, 셈족, 야벳족, 셈족은 주로 동양인 이쪽 계통입니다. 함족은 주로 아프리카 계통이고, 야벳은 주로 어느 쪽이냐면 유럽, 백인족이고, 그 말씀대로 복을 받았잖아요. 야벳, 백인종들은 주로 물질의 복을 받았어요. 셈족은 주로 종교적인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함족은 그렇지를 못해요. 오랫동안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오늘 이처럼 이제 뒷걸음 쳐 들어가서 그 허물을 덮는 겁니다. 허물을 덮는 거예요. 허물은 어떻게 하는 거다? 덮는 거라는 거예요. 들춰내는 것이 아니고 덮는 거예요. 의사는 상처를 보고 어떻게 되겠어요? 덮어주면 되겠어요? 상처를 벌려놔야 돼요. 벌려놔야 치유가 되죠. 벌려놓고 치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허물은 덮어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허물을 덮어주셨잖아요. 누구의 허물을? 십자가상의 양옆에 있는 강도의, 그리고 또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허물은 덮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셈과 야벳이 복을 받았습니다. 허물을 들춰낸 함은 어떻게 됐어요? 저주를 받았어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후손 대대로 이와 같은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창세기 10장에는 족보가 나옵니다. 홍수 족보 얘기가 나오잖아요. 야벳의 아들은 또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바로스 자손, 뭐 성경에는 족보가 나와요. 족보를 읽다 보면 여러분들 성경 읽다가 아이고 이제 성경 이거 뭐하러 이게 족보가 왜 나와? 내가 이 사람들 알지도 못하고 본 적도 없고 성경에 또 이 사람들에 대한 이름도 나온 적이 없고 성경에 그냥 족보에 한 번 나올 뿐이에요. 성경 모처럼 읽으려다가 족보에서 딱 막혀버려.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기 읽을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시고, 여기 족보에 내 이름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읽으세요. 여러분 족보에, 성경에 만약에 우리 족보, 내 족보가 들어갔다, 거기에 내 이름이 있다, 그러면 성경 가운데 제일 귀한 말씀이 어디겠어요? 내 이름이 들어간 그 말씀 아니겠어요?
응? 내 이름이 안 들어가서 유감이지만 내 이름이 들어갔다면 그 성경이 제일 귀할 거예요. 여기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만나보지도 못하고 얼굴도 모르고 뭐 한지도 모르고 그냥 이름만 들어갔지만 그런가 보다 하고 여러분들이 계속 읽어나가시면 성경을 여러분들이 통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족보들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족보를 이해하려면 창세기 뭐를 읽으라고요? 9장 1절 그 앞에 봅시다. 자, 읽읍시다. 같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족보가 나오는 것은 크게 번성했다는 거예요. 충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축복관대로 이렇게 이제 번성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늘어나가지고 간 곳이 어디냐? 시날이라고 하는 평지에 가서 그들이 뭘 만들었느냐? 탑을 쌓습니다. 탑을 쌓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대적하자. 하나님 하늘에 계시다고? 그래, 하나님 얼마나 높이 계신지 우리가 한번 올라가 보자. 만든 게 이 바벨탑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탑이에요. 이름이 없어요. 바벨이라고 하는 이름은 뭐냐? 하나님이 나중에 이제 혼잡하게 하셔서 바벨이라는 말은 혼잡, 헛소리. 헛소리. 왜 헛소리? 하나님을 대적하자라고 해서 만든 게 바로 이 탑이기 때문이. 하나님을 대적하자고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감히 하나님 앞에 대적을 해? 우리 이름을 내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은 흩어지라고 했어요. 흩어져라. 근데 야, 우리 흩어지지 말고 모이자. 여기서 우리 같이 살자. 하나님이 이 땅에 흩어지라고 했는데 흩어지지 말자는 거예요. 아까 죄가 뭐라고요? 불순종. 하나님은 뭐예요? 흩어지라는 거예요. 흩어지라.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께 대적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맞짱 뜨자. 그런 얘기예요.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 당신 그렇게 힘이 있어? 능력이 있어? 나랑 한번 해보자.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자기 힘을 과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에서 보시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시고서 참 가소롭다고 계셨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언어가 하나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에게 언어를 혼잡하게 언어를 바꾸셨어요. 요즘 말로 하면 밑에서 영어로 중국어로 뭐 일본말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못 알아들어요. 이게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 사건. 자,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자기 이름을 내자. 하나님께 대면하자. 하나님께 올라가자. 이러한 모습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보세요, 여러분들.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쓰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왜요? 강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쓰면은 일하고 나서 야,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이 배운 게 있어서 내가 했어. 근데 약한 사람들이 하면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못할 거 자기가 알거든요. 다른 사람도 그렇고.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고 나서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약한 사람을 들어 쓰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12제자를 부르셨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시기에는 당시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그들 쓰면 좋은지 몰라요. 성경 말씀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또 얼마나 그들을 열심히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쓰지 않고 저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고기 잡는 베드로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고기 잡는 사람들, 어부들 공부 많이 못했잖아요. 뭐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그렇거든요. 목숨을 걸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아무나 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배운 거 없습니다. 가난합니다. 그런 사람들 들어 쓰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는 강한 자를 들어 쓰시잖아요. 지혜로운 자를 들어 쓰잖아요.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자, 이와 같이 바벨탑이 이렇게 중도에, 그래서 중도 하차합니다. 그러면서 세계 언어가 발생을 합니다. 바벨탑 이후에 국가는 230개지만 전 세계 언어는 6,887개 정도,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중국에는 55개의 소수민족이 있고 각기 다른 부족만의 언어를 갖고 있다. 인도 역시 소수민족들의 언어 사용까지 하면 100여 개의 언어 사용을 한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언어가 나눠진 거는 바벨탑 이후다 나눠진 겁니다. 이와 같이 바벨탑 이후에 나눠졌어요. 마지막으로 노아의 후손들 한번 보세요. 그림을. 노아의 후손들이 퍼져나갑니다. 전 세계로 퍼져나가잖아요. 퍼져나가서 노아가 그들에게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셈의 후손, 또 함의 후손, 야벳의 후손 각기 그들에게 이제 기도해 준 대로 그와 같이 이루게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을 이제 이것은 역사 이전의 역사라고 해가지고 원역사 이를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되고 한탄하게 하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불순종과 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근심되게 하고 슬프게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